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힘을 얻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힘을 얻는 그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겠죠.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주보 앞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감사하며 즐거워했다. 몸을 정결케 하며 큰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즐거워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셨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제 황폐한 성읍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또 이제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무너진 성벽도 다 보수하고 이제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이제 성벽도 쌓고 성전도 준비하고 이제 정리정돈도 다 하고,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식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완전 이제 영적인 축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봉헌식을 해갈 때 막 이제 악기도 동원하고 막 찬양도 하고 재금도 치고 이제 그런 큰 이제 즐거운 봉헌식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성벽 위로 이제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이제 에스더 중심으로, 에스라 중심으로 움직이고 한 팀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이제 성문 문을 황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함께 또 모이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감사 찬송. 감사 찬송을 했다. 신앙생활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감사와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에 가서,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됐다. 40절에는 뭐예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 그죠? 감사 찬송. 자, 43절에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영적인 축제가 됐어요. 이제 성전 봉헌식 하니까 저들이 막 땀 흘려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땀 흘려 이제 성전 재건하니까 그 기쁨이 이제 자기의 기쁨이 다 되어진 거예요. 44절에는 그날에 사람을 세어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에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앞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더불어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졌다. 같은 마음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서 47절 스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고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됐다.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 섬김의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면 이 성전 봉헌식, 이 봉헌식이
축제가 되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드리고 감사 찬송하고 다 함께 움직이고 이제는 43절에 보면 심히 즐거워했다. 심히 즐거워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심히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드릴 만큼 심히 즐거워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한 주 동안 예배가 기다려지고 오늘도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까? 성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심히 즐거웠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모든 영적인 힘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잖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힘의 원천을 어디에서 받느냐? 이제 2030, 2080 세대는 이제 영적인 후유증이 더 이제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인간에게 이 영적인 문제는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힘의 원천이 누구냐?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이번에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메시지 받았지만은 날마다 그래.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로마의 식민지 정도였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음악, 그저 여러 가지 전통, 또 뭐 여러 가지 막 뭐 AR 시대,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초대교회보다 더 강조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24시 않으면 이제 영적인 고통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는데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인간만 영혼이 있는 존재, 정신, 마음이 있는 존재, 생명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식, 평안, 그 영적인 힘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원래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냐? 실패한 인간이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게 됩니다. 이 근본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자의 후손. 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그분이 진리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로 가문이 고통, 재앙,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의 영혼을 잡고 불신자 아비 노릇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그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인간 속에 찾아온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100%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불신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불신자 시절이 절에 가던 시절도 있었고 또 우상 숭배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 불신자 시절을 돌아보면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 죽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갔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어요. 부모가 우상 숭배하니까 자녀도 이 길이 맞는가 보다 하고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문의 그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 부모가 제사 드리니까 자녀도 같이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까 이 우상 숭배의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세상 풍속. 그래서 샤머니즘.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이 샤머니즘 신앙이었죠. 무속 신앙, 점술 신앙. 그죠? 늘 이게 제사 드리는 신앙. 그 절에 가서 뭐 공양하고 돌을 닦았다 이 말이야. 그게 후대를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계속 따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냐? 두려움이 찾아온 거야. 나도 모르게 이 불안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야. 이게 나중에는 육신의 문제까지 찾아온 거예요. 육신 문제. 가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지옥 배경을 결국은 이게 지옥 배경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 이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몇 대까지 대물림 된다고 했습니까? 자손 3, 4대까지. 계속. 그래서 아브람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아브람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했는데 아브람을 선택했잖아.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재앙 시대 때 그 홍수 시대 때 노아를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방주를 이제 짓게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게 사는 길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유일한 단어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매일 항상 이걸 붙잡고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아멘. 이게 전부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4 여러분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선포해도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을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뭐가 됐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오늘 성전에 와 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절에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아멘.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 그러니까 오늘 성전 봉헌식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제 구원 받았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요. 그리고 성전 봉헌식 하지요. 노래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감사 찬송을 막 부르면서 심히 즐거워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동네에 살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과거에 치유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상처 속에 평생 묶여 살고 또 미래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복음으로만 해결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요셉이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치유 대상자가 아니고 이제 치유의 증인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딱 집중하면 여러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뭘 얻어라? 힘을 얻어라. 힘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요. 그래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한 주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셔. 그리고 여러분이 뭐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사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이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 빛이 임하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밟으시고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 육신의 것으로 충만하면요 인간은 끓이면 갈등이. 인간의 이 세상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기쁨, 말씀 안에서의 은혜, 성령 충만. 인간은 성령 충만해야 돼. 결론. 아멘. 여러분 바닷가에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막 한 3일 있어봐요. 집에 오고 싶지. 계속 바다만 쳐다봐봐. 한 3시간은 바라보고 야 하고 파도 친다 하면서 하지만 거기서 한 3시간 머물러 있어봐. 집이 그립지요. 안 그래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해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보약 중에 보약이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이 제목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 영혼의 힘을 얻는 감사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나를 진단하잖아요.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내가 위가 안 좋다.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음식도 조심하고 소견서를 받아.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뭐냐면 복음을 계속 누려야 되겠다. 말씀 들어야 내가 힘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는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침에 5번, 잠잘 때 5번. 아멘. 5번 하면 10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게 기준이 한 5번. 아침에 5번. 그럼 좀 더 해볼까? 그럼 또 더 하게 되고. 이제 잠잘 때 5번 호흡하니까 또 욕심이 생기면 더 하게 되고. 기준이
그럼 낮에는 또 여러분 생각나면 의식 속에 긴 호흡. 이제 불신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하죠. 명상. 근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날에서 명상하면 어느 날 혼돈, 공허, 흑암에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하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게 힘을 얻는 거예요. 힘. 그래서 그 호흡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자, 1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자. 감사의 기적.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자. 그래서 오늘 시편 이전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에 시편이 나와 있는데, 자, 1절 2절. 자,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번은 느헤미야 12장도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시편 138편 여러분 묵상하면 힘이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심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한쪽은 세상 일, 한쪽은 하나님의 일, 중간 지점에 있으면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네,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아멘. 네,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되어 우리는 24까지는 될 수 없지만 순간순간 오직이 돼야 돼요. 아멘. 오직의 시간을 꼭 가져라. 전심으로. 그리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하며? 예배하며. 매일 여러분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거든. 근데 요즘은 뭐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죠? 뜨문뜨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며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다윗이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 무슨 말이냐? 전심으로 주님 밥 예배할 때 뭐가 중요하냐? 영혼의 평안.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의 평안. 사람은요 이 영혼이 평안해.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영혼이 영적인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감사의 기적은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신다. 말씀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봉헌식 하면서 감사와 뭐예요? 찬송.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이번 한 주간도 감사와 찬송. 어느 정도? 심히 즐거워하였더라. 43절 그랬죠? 네. 심히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되어지면요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심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고 나서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내 딸아. 그죠? 그러면 뭐합니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아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아멘. 자,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몸과 마음을 건강해 주는 뭘 힘을 얻자? 영혼의 힘을 얻자. 영혼. 여러분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죠? 사단은요 바벨탑 쌓아놓고 어느 한순간에 딱 무너뜨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어느 날 탁 세워나가고 내 건강도 어느 날 세워나가고 뭐 쌓아놨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하나님이 우리를 24 보호하셔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의 힘을 탁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 3절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몸과 마음을 건강해 주는 힘이 뭐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아멘. 네,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모든 왕들이요 감사할 게 뭐냐?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어야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렇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그 영혼의 힘을 얻자. 자,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건강.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의사가 훌륭한 의사도 영적 건강은 모르잖아요. 그죠? 막 수술도 하고, 그죠? 막 째기도 하고, 막 성형도 얼굴도 막 바꿔주고 하는데 영적인 건강은 아니거든. 영적 건강. 그러니까 이 영적 건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 묵상. 말씀을 다 묵상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잖아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건강? 정신 건강. 정신 건강. 그래서 보건소에 가도 정신건강센터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정신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호흡하면서 불안하면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그죠?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호흡도 안 되어지잖아. 그래서 진짜 우울증 치료가 뭐냐? 말씀 붙잡고 탁 기도하고 영적인 힘, 긴 호흡하고 편안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1, 2, 4. 1, 2, 4로 들이쉬는 걸 2, 멈추는 걸 2, 그리고 내뱉는 걸 천천히 편안하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 예수로 나라를 충만하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정말 들이쉬고 이렇게 멈추고 깊이 내쉬고 찬양 들어가면서 아멘.
그래서 그래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 폐가 이게 막 골반이 어디 뭐야 이게 짧아지잖아요. 그죠? 기관지가 짧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긴 호흡 우리 이 장로님 꼭 하고 계시는데 이게 긴 호흡. 아멘. 네. 그래서 평안한 기도 이거 보고 뭐라 하냐 평안한 기도를 정신도 우리가 건강해야 돼. 자, 세 번째 어떤 건강? 육신 건강. 육신 건강이 돼. 그래서 육신 건강이 뭐냐면 음식. 이제 음식도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음식도 너무 짜거나 막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음식도 좋아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건강, 정신 건강, 육신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같이 읽읍시다. 처음과 끝을 인도하시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시편 130편 7절 8절 같이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니지만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소생시켜 주신다. 우리가 막 호흡 못할 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수술하고 나면 산소호흡기 딱 꽂잖아요. 그죠? 산소호흡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영적인 그 산소호흡을 하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아멘. 네, 나를 살아나게 하신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에서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하여 뭐 해준다고 그래요? 보상해 주신다. 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상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그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계속 기도하면 모든 것 다 보상해 준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상해 주었잖아.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 이제는 보상의 하나님 받았잖아. 아브라함이 우상 집안에 빠져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해 줬잖아. 성경에 나오죠. 바울을 하나님이 정말 로마 복음화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아멘. 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망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 소성 새롭게 막 다시 새롭게 세워나는. 그리고 우리는 뭘 믿느냐? 주의 손이 이걸 믿어야 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 회복하면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결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새 힘을 얻자. 같이 해보시죠. 날마다 새 힘을 얻자. 이 힘 없으면 안 돼요. 힘.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승리해요. 날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아무 이유 없이 막 거리 다니면서 막 희죽희죽 웃고 하면요, 이상하게 보잖아. 내 내면의 기쁨, 이 영적인 기쁨, 그게 뭐냐? 구원.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뭐가 막 집에 막 좋은 게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죠. 그거 안 생기면 또 막 또 안 기뻐할 거 아니야. 그죠?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하고, 그게 아니에요. 뭐가 기쁨이 되느냐 하면 구원의 기쁨. 아멘. 네,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하나님이 뭘 주시면 더 감사하게 돼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니까. 그죠? 그리고 범사에, 그리고 시집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 모든 삶이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 어디에요? 감사와 심히 즐거워할 만큼 감사 찬송을 드려요. 감사하고 찬송, 이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감사.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감사와 찬송하는 큰 무리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심히 좋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힘을 얻는 감사의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을 이번 한 주간도 평생 체험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건강해 주는 영혼의 힘을 우리가 얻고 영적 건강,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육신 건강 회복하여 주옵시고 처음과 끝을 인도하시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게 하신 것 감사,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 정말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생활 속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쉬지 말고 흑암 꺾고 이제는 사단을 결박시키며 늘 24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고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은혜에 감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24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이 힘을 얻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명한 성도님, 우리 이순 장로님, 최계순 집사님, 또 김은주 장로님, 또 모든 또 연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 창조의 능력,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박인수 성도님 늘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